오늘 말씀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자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은 다 아신다 이거죠. 누가 어떻게 살며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이런 것을 다 아는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아시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안다 하는 그 내용과 똑같은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아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삭개오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와 같은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겠다. 은혜 받은 연후에 삭개오가 어떤 결심을 하고 살았는지 이런 문제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아셨는데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그냥 3절까지 보니까 삭개오라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가 세리장이라 한 것을 또 아시고 그가 또 부자라 한 것도 아시고 그가 또한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키가 작은 그런 남자라 한 것까지도 다 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시는 삭개오가 세리장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장입니다. 왜냐 그러면 로마 집권에 로마 권세에 타협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 세리장 하는 것은 아주 경멸하고 아주 싫어하는 그런 입장에다가 거기다가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세리장이고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은 뭐 자기를 경멸하지만 이치가 높은 세리장이고 거기다가 부자였는데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그 마음에 그 영혼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뭔가 갈등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면서 알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영혼이 육체적인 것보다 오히려 영혼의 만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영혼이 과연 어떤 오늘 우리가 기도했겠지만 영혼이 기뻐하고 영혼이 슬퍼하고 영혼이 안타깝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께서 역사에 가지고 아신다 그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이 삭개오는 그런 문제 핸드컵을 가지고 있고 혹은 또 부자고 권세 있는 자지만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 주로 말씀하신 것이 하늘나라의 문제랍니다. 그래서 그가 소문을 듣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 살면서 바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정말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내 오늘 삶에 안타까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거 해서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던 예수님께서 이리 온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지게 되는데 본문 19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께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글로 막 달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요. 뽕나무에 올라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뽕나무에 올라가는 게 왜 문제냐 그러면은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 속에 있어가지고는 예수님을 못 볼 테니까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삭개옥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삭개옥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런 대상인데 사람 앞에 나타나서 가지고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입장인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경멸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초월하고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 뵙기를 원해서 뽕나무까지 올라갔다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핸드컵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참 불편하기 짝이 없는 뽕나무까지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께 보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를 보고 불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만이 예수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많이 찾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그와 같이 간절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들어주셔가지고 그의 소원, 그가 원하는 것을 아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보는데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니까 중풍 들린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달려갈 수 없으니까 그 중풍 걸린 자를 불쌍히 여겼던 친구들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믿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내 앞에 오면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준다 하는 믿고 달려왔던 그 믿음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려줬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여기 예수님께서 너가 참 큰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칭찬한 내용 보니까 그도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은 자기 딸이 있는데 참 큰 병이 걸리는데 예수님 소문을 들게 예수님이 은혜 베푸면 살겠다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호소하면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중병에 걸려 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인데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이 이런 병에 걸렸으면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대답하여 가라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기에 자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여자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을 개, 소, 돼지로 여기기 때문에 이방 사람인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 나는 이 땅에 이런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그 자들을 위해서 왔는데 이방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이 개에게 은총을 베푸지 않는다. 다른 말해서 너희들은 개인데 개한테 내가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겠나.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여자 예수님께서 참 너 큰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의 딸의 병을 낙사 준 것은 그가 대답하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내가 개와 보다 못한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주인들 아들들이 뭐 음식 먹다가 흘리면 그 흘린 것을 개들이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딸을
사랑해줄라, 용서해줄라, 병 고쳐줄라 그럴 때에 그 간절한 소원 바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딸의 병을 나사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삭개오가 간절히 보기를 원해서 그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것을 초월하고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향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불러주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내 마음에 내 중심이 예수님뿐이다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이라도 내 중심에서 예수님만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그 깊은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소할 때 어떤 문제,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와 같이 간절히 호소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준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우리인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옛날에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푼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그가 바라고 원했을 때에 예수님이 보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있겠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만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뿐이다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겠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바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에 자기 이름을 알면서 자기 아픔을 알면서 자기를 불러서 자기 집까지 오셔가지고 그때 다른 사람이 야 그 뭐 예수라 하는 사람이 죄인들하고 같이 노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평을 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를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 마음이 딱 완전히 그를 향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에게 향한 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을 그 자기를 이름 부르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게 될 때에 바로 그 마음속에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 은혜 베푸신 은총에 의해서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데에 본문 19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 집에 있겠다 그럴 때에 그 집에 모셔놓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을 한 것도 없는데 바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삶과 동시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예수님 향한 실천하는 그 모습을 오늘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오되 보여 주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 그 사랑에 그것에 놀라워서 지나간 가옥의 모든 죄를 사할 때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감동 받았을 때에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바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한다,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 바친다, 혹은 또한 갚겠다 이런 것들은 말씀으로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언제든지 그와 같은 봉사, 그와 같은 희생에 따르는데 마다하지 않고 삭개오는 예수님 받아들여서 예수님 은혜에 놀라울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 결심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너 다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돈에 대해서 마음 쓰고 있으니까 문제니까 돈을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럴 때에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무엇이 잘못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관료 혹은 부자 청년은 그와 같이 예수님 말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자기 물질을 바치고 누구에게 준다 이런 거 없이 걱정은 한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나를 내 부족하고 안타까운 걸 알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같이 와서 있겠다는 그 예수님께 향한 그 열심이 그 모든 죄를 사할 때에 주심의 은혜 받을 때 바로 예수님께 내가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반을 재산을 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또한 누구를 토색했으면 뭐 사업이나 더 갖겠다. 이 말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그 삶을 은총 받은 생각에서 계속적인 그런 희생정신,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 그는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그는 아브라함 자손이 받는 축복까지 받은 것을 봅니다.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좌절을 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 자기의 기쁨을 주님 향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감동될 때마다 자기가 바칠 거 바치고 자기가 도와줄 거 도와주고 자기가 희생 당하면서까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마음의 아픔을 보고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오니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한지 우리 마음이 기쁜지 우리 마음이 한이한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아픔을 보시면서 찾아가셔가지고 혹은 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 마음의 편안함과 내 마음의 어떤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에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기뻐서 내 영혼이 즐거워서 내 영혼이 한이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내 영혼의 기쁨같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아시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다 하는 것을 알고 지속적인 만족한 삶으로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깊은 마음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쁨의 마음 가운데서 아픔이 있는 자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 위로해 주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마음이 깊은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인간이 되게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알게 됨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민감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사랑에 의거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부족한 없는 대해서 내용의 한의를 느끼면서 감동 감화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